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러한 기도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과 같은 상황, 환난은 닥치고 세상은 어지러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바로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악인들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의 행동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또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것은 4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자, 그는 곧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2절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공과 번영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사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의한 방법으로 억압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이처럼 악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저 무능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면서 가만히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영이시며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생명이 경시되고 권력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술수를 저지르는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하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주님께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주님께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를 섬기라라는 표현은 그를 예배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기보다는 신실하시며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배척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악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가치를 쫓고 일시적인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면서 방황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외면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가득한 세상의 속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를 떠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배척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주님께 채찍질을 하고 주님께 모욕을 주었던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더욱 부정적인 분위기로 보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아닐 때에도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관점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모범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은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을 쥐고 있는 이 마귀의 저항은 점점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